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후에 또 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한 사람이 있는데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며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보다도 더 나은 것, 그것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 헬라어로서는 카리스라는 뜻이고 영어로서는 이게 그레이스 오폰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고 은총인데, 세상에서도 사람 앞에 높은 사람으로부터 또 여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얻지 않습니까? 은총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자 중에 있었다라는 얘기고, 그 본토 아비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라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중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이삭과 또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일경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는, 돌보시는 그런 나라를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그네처럼 떠도는 자들, 쫓겨나서 다니는 자들, 집 없이 떠도는 유목민의 생활로 아주 최하층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인구가 더해갈 때 그 애굽의 총리로 그 요셉이 가서 그 큰 나라 대국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가뭄과 또한 이 풍작의 해를 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애굽에 몰려 있을 때 사실상 그 이스라엘 자손의 그 율법을 또 그들 가운데 주신 계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저들이 받아서 그냥 많은 사람,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끊어내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또한 메추라기가, 또한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 광야에서 40년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돌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들이 이제 가족 또 부족 또 이렇게 사회를 이루면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땅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그들을 치리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안에 들어간 거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왜? 다른 나라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밑에서 다 같이 함께 평등하게 똑같이 부모 형제 자매로 친족을 이루면서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민족,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 그것도 공평무상한 하나님 안에 보호 아래서 자유한다는 것. 이것이 진짜 참 평안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사람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주어서 그 사람 가운데서 그냥 노동으로 지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가난한 자가 얻게 하고 똑같이 평준한 가운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오랜 동안 그 뜻을 받아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사사를 보내주고 선지자를 보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왜? 가장 낮은 자, 가장 불쌍한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시고 새로운 일을 꾸미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은혜에서는 땅을 약속하고 땅 가운데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를 은혜로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로부터 그 율법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국가를 이룰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이룰 때 첫 번째 계명이 주어지고 그 율법이 정해졌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국가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땅의 약속이 아닌 하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늘의 약속. 사람이 왕인 하나님이 왕.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 New 리버사이드 스탠다드 버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손끝에 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라 그런 거예요. 예전에 땅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함이라 그랬어요. 완전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너희가 사용할 것, 그거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무슨 얘기냐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아라 그런 거예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다 기르시고 너희를 다 축복하시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너는 그냥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참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의 두 번째 은혜는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세상 나라의 땅의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는 나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관여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들을 쏟아넣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을 다 받아가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서도 땅의 꽃만이 아니라 하늘의 꽃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 누가 와서 알게 하냐? 아들이 와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알게,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 왕국은 그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 그러나 아들에게 주어진 모든 땅과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 보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그것을 바로 알을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도 자기가 평생 동안 일군 것을 누구에게 유산으로 줍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이에요. 상속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으로 주시는 것. 자녀들에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자녀인 왕의 자녀들, 왕자, 왕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왕의 자녀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것은 세상의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러 가셔서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한 것이 뭡니까?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라. 천하 영광을 다 줄 테니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유혹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는 성령을 표시를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것, 하늘의 복된 것,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한 것. 여러분 이 마귀가 주는 세상의 영광은요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것이에요. 육신의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다 넘어가가지고 하늘의 것은 도저히 알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충만하고 땅의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기독교의 종교적 가르침이 물질 만능주의를 키워왔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열매 맺혀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주시는 것을 무시하고 세상에 주는 것을 따라가서 세상적인 이 물줄 만능주의에 그냥 물들어 버렸어요.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셨어요. 아, 사랑하는 자 먼저 영혼이 잘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목대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영혼의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하단 말이에요. 그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게 뭐냐면 지혜라는 뜻이에요. 필로소피아 사람들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성과 자아를 통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가를 찾아내고 밝혀내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성령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룩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모든 세상의 풍요를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영을 줘서 하늘의 것을 알게 하는데 하늘의 것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독일의 괴테, 희곡 파우스트처럼 자기 영혼을 팔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아, 자기 생명을 팔아요. 팔 수가 있으니까 팔면 안 되죠. 이 세상의 생명 아니요. 영원한 생명을 팔아버리면 안 돼요. 자기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장님, 소경이 너무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일군 것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슬퍼하고 통곡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도적 맞고 사기 맞아가지고 또 범죄해가지고 모든 것 다 평생 동안 읽어온 것들이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럼 원통해 하잖아요. 뭐 썩어질 것이 없어진 걸로 원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여여 하나님이여 내가 세상의 것을 모아놨는데 내 재산, 내 보화, 내 모든 걸 다 모아놨는데 사라져버렸습니다 하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애타는 거예요.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브로큰 하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있는 그 8가지의 그 팔복의 축복은 뭐냐면 세상에서 축복 얻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얻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지 못했던 자기들이 누려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인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욕하고 박해하고 핍박받은 자들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했어요.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그것이 없어지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의 육체의 그 강건함을 잊어버리고 병들면 슬퍼하잖아요. 또 자기의 모두 모아놨던 돈 누가 뺏어가고 도둑 맞으면 슬퍼하고 애통하잖아요.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박해당하면 슬퍼하고 통화하잖아요. 그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것이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 자들은요, 누가 왔냐면 병든 자들이 왔어요. 세리와 창기가 왔어요.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왔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왔어요.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천대받는 자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하늘에서 네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누가 옳은 것인지 참 사람들이 몰라요. 참과 거짓을 알지 못해요. 계시록 3장 17절에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보이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주변에 있는 환경이 좋다고 그 사람이 행복한가요? 그 사람이 잘된 것인가요? 사람은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세계에서 누가 행복하냐, 행복한 나라인가 그러면 이 GDP, 곧 국민 생산이 높은 나라가 행복지수도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돈을 벌어서 정치가들이 그냥 자기네 국가에 그냥 생산성이 많아지는 거. 그 GDP를 통해서 내가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뭐냐면요, 땅에서 누리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나쁜 것은 패하고. 우리 오감이 있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좋고 아름다운 걸 봐야 되고, 귀로도 좋은 소리, 훌륭하고 편한 소리를 들어야 되고, 냄새도 좋은 향기를 맡아야 되고, 입도 아니면 맛있는 입맛 딱딱 맞는 거 좋은 거 골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우리가 인생의 오감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느끼는 아름다움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아름다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이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먹고 마시는 우리 육신으로 하는 게 풍요하다고 돼서 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4장 7절에 보면 그 다윗의 시편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도 더하니이다. 사람들 먹을 거 많이 싸놓고 마실 거 많이 싸놓고, 야, 참 평안하구나, 즐겁구나, 기쁘구나, 복되도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주신 이 기쁨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핍박받고 저주받은 것 같이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아도 여러분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이걸 맛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아름다움, 하나님이 즐기는 것, 하나님이 느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맛을 못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땅의 것으로 충만하려고 하고 땅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기뻐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안에 유심칩을 넣어야지 기지국과 연결이 돼서 그 핸드폰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치다가 유익한 정보가 있네. 그 소스를 좀 빼내야 되겠다. 그럴 때 뭐라고요? 회원 가입을 하십시오. 예? 회원 가입해야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늘의 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들마다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꺼내서 나는 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회원 가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열심하게 모아놓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못 얻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국가에서 내리는 이 큰 상 조건 이런 것들도 다 직접 핸드폰으로 다 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는 것도 모르면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게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셨는지 손에 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안 받고 악한 영을 받아서 그냥 물질을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하늘의 것도 주시고 땅의 것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내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졌다고 했어요. 아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희 쓸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왜 욕심을 내냐 이거예요, 여러분. 딱 쓸 만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새, 들의 꽃도 하나님이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챙기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더. 세상에 이 성령이 없으면 뭘로 움직이는 자기 이성과 자아를 통해서 사람에게 보온 이 교육을 통해서 그냥 세상 것들을 그냥 한없이 긁어모아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데도 그냥 모아. 냉장고에 보세요. 먹지도 못할 걸 그냥 그대로 싸놔서 나중에 버려야 돼. 나중에 버려. 그냥 먹고 영혼을 즐기지도 못하는 것을 그냥 버리려고 그냥 애쓰고 살다가 이 성령 안에 있는 즐거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에도 계속해서 자,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자유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늘의 것을 나눠주고 하늘의 너희들의 잘못된 것을 고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알게 한다라고. 여러분, 슬퍼하는 자에게 죄를 대신하여 찬송을 주시고 그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시 되돌아서지 않아요. 크게 받은 사람이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을 잘못 받아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뭐가 미혹되겠어요? 세상의 것을 그냥 충만하게 세상 영광으로 나 주겠으니까 내게 와서 절하라. 이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과 9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인데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땅에 있는 것으로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니,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나 지혜, 의로움의 그 바탕이 은혜 위에 은혜, 두 번째 하늘의 은혜로 내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5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명을 버려서라도 전해야 되는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정신이나 영혼 속에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아야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뭐를 주시려고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셨는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그럼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에서 주시는 성령에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을 거 달라, 입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내 형편을 바꿔달라 이래. 여러분, 형편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꿔지면 형편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실제를 봐야지 왜 자꾸 환상을 봐요, 환영을 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알고 느끼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가 아니에요. 죽어야 할 육체 하늘을 볼 수 있는 건 죽어야 될 썩은 것밖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봐야 실제를 보는 거예요. 실상.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휘포스타시스, 영혼과 불변한 것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자꾸 실제를 안 보고 왜 가상을 자꾸 봅니까? 사람의 썩은 것을, 세상이 주는 것을 왜 보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 위에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실 때 모든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를 믿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영원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패하지 아니하는 것들,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